오늘은 다윗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보면은요, 우리 동양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현격하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좀 간결합니다. 가족들, 이런 사람들 와서 가까운 사람 몇 사람 와서 장례식하고 그렇게 맞춰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참 은혜스럽고 본받을 만한 건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을 잘 알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그분이 생전에 참 이러한 점이 너무나 좋았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분이다, 이렇게 한 가지씩을 간결하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평생 살고 그냥 죽으면은 장례 치르고 갔다가 묻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배경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아주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과 또 두 아들이 함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전사를 한 것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왕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슬픈 것을 갖다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윗이 그 조가를 만들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조가를 부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다윗이 조가를 부르는데요, 이 조가의 내용이 단지 그냥 슬퍼서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참 의미 있는 내용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생전에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용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그래. 여러분들, 옛날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은요, 왕이 칼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장군들이랑 나갔는데 전쟁은 못하고 뒤에 숨어가지고, 장군들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은요, 누가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왕이 됐다 하면은요, 칼을 쓰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때로는 적군 깊숙이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장군들과 군사들이 따라서 같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요, 나라의 존폐가 좌우되는 겁니다. 전쟁이 지면은 나라의 백성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아주 용감한 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라도 싸우고 강하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쏟고 그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뭐 그렇게 용감하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싸운 전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아들 요나단이 더 용감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어찌 보면은 사울 왕보다 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야. 그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들 전세가 비슷하면은요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전세가 유리해야지만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전진해서 무찔르는데 전세가 비슷하면은요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차에 이 이스라엘 사울 왕이 이끌고 갔던 군대와 블레셋이 딱 그냥 맞닥뜨렸는데 전쟁을 서로 못하고 있어요.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요나단이요, 자기의 그 병기든 자,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 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단 둘이서요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저들이 함께하는 사람보다 많다. 아,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요, 자기 병기든 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간다고 목숨을 딱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요나단과 이 병기든 자가 그 블레셋 딱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한순간에 그냥 막 무찌르는 거예요. 20여 명을 한순간에 싹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볼 때요,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사울왕이요, 자기가 무슨 뭐 특공대를 보낸 것도 아닌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이 거기 가서 막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블레셋 군사가 돼가지고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가요, 이스라엘의 요나단 왕자가 와가지고 막 전쟁을 하니까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요 요나단 편을 들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없죠. 그 광경을 그때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정신없더라고요. 막 그냥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가 없이 전부 뿔뿔이 다 도망간 거예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나단이 그만큼 용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용기가 있어야 돼. 아멘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 세상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처해서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용감한 것을 갖다가 이 다윗이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사울왕보다는 이 아들 요나단이 더 낫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다윗은요 사울 왕에 대해서도
용감하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조가를 부르는데 이 다윗이 어떤 조가를 부르냐면은 이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참으로 서로가 신뢰감 있게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요, 이 요나단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사울 왕은요, 막 귀신에 들려가지고 행설수설하고, 그리고 나라를 갖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다윗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하고, 그때마다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윗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요,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타나니까요,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그때 다윗이 가서 이겼잖아요.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버렸습니다. 그 승리를 했어요.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아니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실 남자는요,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야. 전쟁에서 돌아오면 여자들이 그냥 막 박수치고 그러면 죽을 똥 살똥 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전쟁에 나가고 또 전쟁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나가서 돈 잘 벌려면 어깨 딱 펴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자들이 잘해줘야 돼요. 정말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돈 벌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수가 뭐냐면은 그때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아이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딱 듣고는 이 사울 왕이요,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야. 아니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상해버리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나고. 그래가지고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나라를 얻는 것 외에 뭐가 있겠느냐. 딱 사울의 눈에요, 이제 백성들이 저렇게 다윗을 칭송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옆에 앉아있을 때 막 창을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습니까?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굉장히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사울왕을 갖다가 칭송을 해.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은 참으로 둘이 신뢰성 있게 부자지간에 전쟁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너무나 잘했다는 것을 갖다가 표현해요.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얼마나 칭송하고 높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사울 왕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요, 반면에 다윗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래서 이 다윗은요, 요나단을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고 높은 그런 사랑을 나한테 보여줬다 하면서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아들은 어떻게 자기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울 왕을 보면은요 싹 다 죽여야 돼. 그러나 요나단을 보면은요 그 집안을 다 살려줘야 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요 생각하고 고민해도요 며칠을 생각해도요 결론 안 납니다. 왜? 사람의 생각은요 1초마다 흔들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결정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결정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사울을 보면은요 사울을 비난해야 되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잘 죽었다. 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그냥 쥐쫓듯이 쫓아서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죄 없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가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참으로 서로가 신뢰를 갖고 전쟁을 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보면은요, 24절에 보면은 백성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잘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요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왕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볼 때는 사울 왕이 그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못한 것만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요, 큰 음식점입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라면 이 집 음식 맛이 변했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 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큰 식당은요 계량을 해서 잘 그냥 꾸준히 그 맛을 유지합니다. 그런데요 이 집은 음식 맛이 변했어 하고 나가요. 변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기 입맛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좋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 없는 듯이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면은요 10년 전에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해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주 그냥 전파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볼 때 사울 왕은 원수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요. 이 다윗이 어느 처지까지 놓였냐면은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블레셋은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아니,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고 간 거예요. 왜 글로 갔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사울의 손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딱 들어가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뭐라고 하면 다윗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저 다윗 제 발로 들어왔어? 요거는 이제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 땅까지, 적군의 땅까지 들어갔는데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채를 합니다. 시험에 막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채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왜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왔냐, 쫓아내라. 그래도 도망 나와요. 이 사람의 목숨이요,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을 볼 때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정치를 잘 펼쳤다, 이렇게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잘 죽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어도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을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험담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울 왕이요, 참으로 잘한 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암몬 족속의 왕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너희들 항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의 오른쪽, 너희들의 눈의 한쪽을 다, 너희 백성들 눈 하나씩 다 빼고서야 너희들이 항복하는 걸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항복을 하는데 왜 눈은 한 짝씩 다 뺍니까? 얼마나 이 암몬 족속의 왕이 악합니까? 항복하면은요, 그대로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예로 삼더라도. 그러나 너희들이 항복하더라도 너희들의 전부 눈 하나를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야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위기에 처합니다. 자기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상의 끝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들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우리 족속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살지만은, 만약에 도울 힘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 앞에서 눈을 하나씩 다 빼고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때요,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사울 왕이 들어요. 사울이 딱 듣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이 그 소를 몰고 가다가 그 2마리 소를 갖다가 전부 갖다가 죽여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각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전부 보내요. 그리고서 무슨 말을 전가를 보내냐면은, 만약에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 소처럼 다 이렇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마음이 떨려가지고 전부 두려워가지고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면 33만 명이 모였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 암몬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게 굉장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나중에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블레셋에서 사울의 왕의 목을 베버려요. 그리고는 그 시신을 갖다가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데다 매달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수치고요,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손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 두려워서.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네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그걸 넘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의 시신을 갖다가 전부 수습해가 장례를 치러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사울 왕도요 용감했었어. 그때 성경은 말하기 성령의 감동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은요,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우, 정말로 저 좋은 사람이 돌아가셨다 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야 되죠.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눈물 한 방울에도 흘려줄 사람이 있어야지. 응? 저 사람들 힘들게 하더니 잘 갔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울왕도 못한 것도 있지만은요, 은혜를 베푼 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잘 치러주고 일주일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선정을 베풀고 용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다윗이 뭘 말하냐면은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말해요.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여러분들, 남녀의 사랑보다도 남자끼리 더 영적으로 깊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이 요나단은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에? 블레셋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아버지한테 해를 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니까 다윗이요 무서워가지고 사울왕에게 나타나지를 못해요. 며칠을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울왕이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어디 갔는데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그 제사 지내러 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이 사실을 갖다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알려줘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왕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왕자로서요 다윗을 죽이면은요 그런 부탁을 할 것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갖다가 살려주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있고 너희 집안과 너희 자손들과 우리 집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자함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살려주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받침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다윗은 요나단을 결코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만약에 친구지간에 이런 우정으로 한번 살아본다면은 이거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에?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깊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서 단지 슬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사울을 볼 때는요, 저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잘됐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은혜 베푼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한 세대에 세워서 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갖다가 단지 슬퍼하지 않고 칭송하는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대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판단으로 가버리잖아요. 여기에 큰 실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내 권한으로 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요, 이 다윗은요,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요,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 10장 12절에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가려준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7장 9절에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이간질하는 자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요,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잘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덮을 줄로 믿습니다. 덮어줘야 돼요.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또 단점,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은 미움을 다 덮는 거예요. 미움을 덮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미움을 다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덮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나를 붙여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나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런데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다 감당해야 될 일이야. 잘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수하고 부족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똑같이 그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기도해 주면서 할렐루야. 아무리 덮어도 마이크 나오잖아. 그죠? 덮어줘야 돼.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요, 참으로 강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면은요, 그 강팍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미움을 갖다가 없애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부족한 걸 덮어주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나는 죄악됨이 없습니까? 나는 허물이 없습니까? 그거를 도저히 그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집에 손수건 빨아가지고 데려가지고 덮어버려. 할렐루야. 아주 자기를 덮어버려요.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나를 덮어주세요. 내가 변해야돼야죠. 그렇죠? 나도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고 씻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서 나 원수를 갚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덮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